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실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크지 않으신데, 오늘 그 주일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 뭐 뉴스를 보면 그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재난과 재해와 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뭐 텍사스에 있는 휴스톤은 도시 자체가 완전히 뭐 침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러한 소식이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또 다른 허리케인, 뭐 이름이 어마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이 또 플로리다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서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대피를 하고 또 많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 7일에는 멕시코에서 뭐 강도 8.1, 100년 만에 오는 지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그 강진이 있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9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또 많은 세계 열강들의 관계가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그 대외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과연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 이런 대외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 역경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삶 가운데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한다면 세상은 천국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어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원과 안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세상과 그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의 통치로부터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사탄의 얽매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가 그들의 종착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종착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을 얻게 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 쉼을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인 그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함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너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나에 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그 2가지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의 편에 서게 됩니까?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치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제왕과 눈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바다를 직접 건너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과 그 원망을 쏟아내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그 안식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앞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또한 그 모든 길들을 걸어서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불순종과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잘하고 우리가 봉사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 그 인간적인 생각을 깨느냐 깨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말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자꾸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니까, 불순종하니까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는 그 안식에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고 바위에서 나는 그 샘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의심했고 자주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황량한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횡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어렵게 했고 밤에는 그 차가운 냉기가 그들의 살갗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도에도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위대한 장정에 들어섰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그들이 오랜 동안 기다리고 바래왔던 더 좋은 땅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땅에 대해서 그들이 오래전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기약 없이 그 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나도록 하신 분에 대한 그 믿음,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종착점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종착점은 더 좋은 것일 것이라는 그 믿음,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신뢰, 그러한 믿음이
그 길을 가는 그 천성의 순례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기도 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순례길에서 이탈하기도 하였고 낙심 중에 불평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 그 언약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의 배반과 반역과 그래서 실패했던 그들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 봄으로써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광야와 같은 그 상황에서 옛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광야를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기력과 무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준비되었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경험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이다. 광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걱정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환경을 조정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미래를 구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조절하기를 원하지만 광야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이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장소로 택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식탁이 차려질지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최상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신하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도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급했고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졌고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은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서는 길을 인도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담아 들어야 했던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일시적이거나
이따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항상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가가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반역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믿지 못하는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쏟으셨고 그 출애굽 첫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어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말씀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보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보다 오늘 무엇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 오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될 그 믿음의 순종을 미루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날이 흐릴지 허리케인이 올지 지진이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결단할 기회가 있는 오늘 이 은혜의 때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우리 중 누구라도 그 불순종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오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상기시켜줘야 되고 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시작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좋은 출발을 그들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도중에 바꾸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얼마나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한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시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확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는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므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